그리운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 가족 모두가 예배와 기도가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최고의 바람이지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 전통적 효 문화를 두고 명절마다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제사 문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모하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분명히 그들이 함께 공동체성과 고인에 대한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사 문화로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그리운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곧 시작이 됩니다. 명절마다 신앙적인 가족 문화가 정립하도록 기도하면서 모두가 즐거운 명절 문화를 가져야 함도 잘 알지만 명절마다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제사 문화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김선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홈 상담센터 대표이신 박은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원교회 담임 목사이신 윤홍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명절 문화의 제사를 전통 문화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도들마다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한국 사회의 제사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김선일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사라는 용어는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또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하죠. 똑같은 제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관행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조상에게 드리고 조상을 기억하는 이 제사의 대상이 많이 다르죠. 성경에서 제사는 이제 우리 성경 시대를 보면은 그 처음에는 제사를 지냈던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회막으로 가고 성전으로 가고 회당으로 가는 이런 쭉 흐름 속에서 성경 처음부터 제사가 나왔는데 그 제사는 우리가 이제 제사가 좀 레위기 가면은 제사가 정립되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때 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 제사의 유형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제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걸 볼 때는 여기는 이제 일단 정결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헌신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 감사, 헌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제사의 그 기능들인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드린 제사는 조상에게 조상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조상신을 잘 기려서 우리에게 복을 받고 우리에게 더 이익을 얻기 위한 것들이 좀 기복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제 제사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사 문화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논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우리나라 제사 문화의 배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사 자체가 인간의 그 좀 종교적인 심성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사의 기원을 따지자면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좀 자연을 보면서 그 신령한 기운이나 뭐 신성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의 어떤 그 바램과 두려움 속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일종의 애니미즘. 그죠, 애니미즘과 가깝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보면은 상고사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국가적인 축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또 그게 이제 왕께도 제사를 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게 국가적인 처음엔 자연 속에서의 제사, 국가적인 제사 하다가 이제 이게 가족의 제사로 조상을 숭배하는
그 방식으로 이게 좀 더 발전해 왔죠.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 오다가 그 동안은 제사가 조금 이제 유교에서는 원래 공자가 논어에서 보는 이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교에서의 조상을 기리고 또한 가족이 하나 조상을 기억하면서 일체가 되는 사회적 통합으로서의 제사의 의미가 유교에선 강했다면은 이게 또 이제 그 전에 샤머니즘에서부터 시작된 제사 이건 굉장히 좀 정령 숭배적이고 약간은 좀 또 이 기복적인 샤머니즘의 제사가 같이 결합되면서 한국의 제사 문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중기부터 특히 한국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꼭 이렇게 남성 중심, 여성 차별적인 건 아니었고 조선 중기 때부터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가 발달하는데 이때 더 이제 제주라고 그러죠.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남성 중심으로 장손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게 조선 중기 때부터고 누가에 의하면은 거의 20세기에 우리가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이 뭔가 좀 산만해지고 피폐해진 민심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제사 문화가 다시 강조되었다. 이런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제사는 유교와 무교, 샤머니즘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예, 명절마다 제사 문제로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는지 유롱식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성도들은 이제 많은 영역에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사는 단순히 이제 가정 영역에서 뭐 명절에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예를 들면 시무식이라든지 또는 뭔가 영화를 찍을 때도 고사를 지낸다든지. 맨 처음에. 그렇죠. 대박 심지어는 나도록 하는 거죠. 과학자들도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아주 첨단의 분야인데도 거기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명절에만 만나는 이 제사 문화가 아닙니다. 장례식 때도 우리가 또 고인에게 예를 표할 때도 이걸 절을 할 것인지 목례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명절이 찾아오는 것이죠. 뭐 요즘 제사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처럼 뭐 7, 80년대처럼 그렇게 엄격한 그런 것은 아니어서 많이 좀 분위기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제수용품이라든지 방송에서도 또 명절마다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자기도 또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수직적인 그런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사라는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따라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에 따라 지금 나는 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 문제에서 이제 갈등하는 그런 중간 정도 위치 신앙의 위치에 성도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이걸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걸 이제 고민하는 것이고 고민이 되겠네요. 근데 또 어떤 독실한 신앙인들은 이런 고민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안 가. 우리는 아예 안 해. 가지도 않는 거고. 아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민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사만 안 드렸지 추도 예배도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예배도 혹은 신앙도 또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아주 초신자나 아니면은 신앙에서 고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월등한 사람이나 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구체적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박은혜 박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아무래도 제사하면 이제 음식 준비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뭐 믿는 집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는 집 가정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제사에 관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우리 유교 전통 문화의 크리스찬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방송됐던 82년생 김지영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한 여성 안에 그 전통과 또 자기 자신과 삶을 이렇게 갈등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겪고 있는 믿음 좋은 권사님들 얘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60대 정도 되는 이제 믿음 좋은 권사님이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집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종갓집 맏며느리. 그 상당히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의 역할이 엄청 크잖아요. 아니면 외며느리. 근데 그분은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적인 갈등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 신앙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고통이 너무 많았고, 또 그게 단지 어떤 여성의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고통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가족에 오잖아요. 그 뭐 많게는 막 몇십 명씩까지 이제 어떤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도 그 준비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줬는데, 이제 크면서 자녀들이 제삿날 오히려 집을 나간다던가 어머니한테 그만 좀 하라 그러던가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제사하면 또 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믿는 크리스찬 여성이 믿지 않는 시댁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 절해라. 근데 이제 믿는 엄마 입장에서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절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이러면서 갈등을 빚으면서 그 시간이 사실은 되게 좋은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갈등의 시간이 되고, 말은 못하고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로 부부나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 갈등이 커져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뭐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윤홍식 네,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의 스트레스 중에 이 제사가 차지하는 스트레스가 이게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낙숫물에 구멍이 뚫린다고 이게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이런 명절 행사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뭅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어떤 기준이 생기냐면은 수평적인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이 좋은 시간인데 명절에, 근데 이 제사와 관계돼서 선으로 가면 좋은데 이 제사를 통해서 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게 되는 거는 뭐냐면 갈등, 또 분쟁. 근데 또 그런 부분이 명절 이후에 스트레스로 이어지는데, 분쟁을 피하려 그러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타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악이 어떤 악이냐 하면 따라가는 악도 있습니다. 따라가는 악. 그냥 내가 받아들이자,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신앙도 명절 이후에 뭐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견딘다 할지라도 선으로 가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그런 방법에 익숙하지 못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못하면 더 큰 갈등으로 가는 거죠. 분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해마다 반복되고 쌓이고, 또 그 중에서 갔다 와서 또 다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단순히 제사 문제 때문에 이혼이나 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상처가 돼서 그런 거죠. 배우자끼리 상처가 되고, 부모 자녀끼리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시댁과 처가 이렇게 또 다 이게 갈등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인혜 대표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혼이 많은 시대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두 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한 부부가 이제 특히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댁에 갔을 때 그 문화가 서로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족의 이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해도 되기 전에 이제 강요를 받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 명절은 이렇게 지내니까 너는 따라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고한 거에 대한 고맙다거나 지지를 받기보다는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으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다른 쪽으로 어떤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에 대한 갈등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해지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혼의 중요한 시작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사 문제나 어떤 그 가족의 문화의 그 강요 때문에요. 네. 예,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장례식과 명절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오랜 그 갈등의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교회나 성도들은 언제부터 또 왜 제사 제도를 제사 문화를 반대하게 된 건지 김선 교수님 나눠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제사에 대한 반대는 이제 18세기에 그 천주교회에서 당시에 1791년이죠. 윤지충 같은 사람들이 당시 양반이었는데 자기 어머니 그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장례는 유교식으로 따르지만은 뭐 사당의 신주 위패를 모시는 것에서 딱 그 위패를 불태우고 그런 것들에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진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 전라도 진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사를 반대하는 걸로 인해서 계속 큰 박해를 받아서 거의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나오게 되죠. 그러다 천주교는 굉장히 제사 문제로 탄압을 받고 천주교 교세도 굉장히 많이 그 위축이 되었었는데 1939년쯤인가 40년도부터 해서 이제 천주교 교황청에서 일본의 신사 참배, 신사를 하나의 국가 의식이라고 이제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게 일본에서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동맹 국가였기 때문에 그 바티칸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쪽에다 많이 이제 아마 그 로비를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그런 이 교황청에서의 신사 참배를 하나의 국가적 의식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제사까지 이게 같이 신사 참배가 천주교에서 신사 참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정당화 시켜주는 그 관행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 국가 의식이다 하다니까 그렇죠. 미풍양속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 가정에서의 제사도 이제 하나의 그건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보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와서는 천주교에서 가정 제례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 제사는 이제 하나 미풍양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뭐 음식을 미리 차려서 먹게 한다든지 뭐 그 조상 신이 온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향을 피우는 것, 절을 하는 것까지는 수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약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천주교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받았는데 제사 문제로 사실 그 천주교의 수많은 성인들이 나온 건데 근데 사실 지금의 그 후손들은 그 제사를 상당 일정 부분 지금 수용하고 있는 형식. 물론 이제 미신적인 것들은 배격한다고 하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하나의 미풍양수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사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인데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 천주교의 그 좀 스탠스가 바뀌었죠. 우리 개신교는 그에 비해서 이제 개신교도 원래 전에 중국에서 이 제사가 원래 중국에서 더 큰 논쟁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개신교 선교사들도 입장이 좀 갈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것을 조상 숭배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의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도 이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제사를 보니까 중국 이 예지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것을 정리해줬고 그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 때문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 제사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고 이것을 조상 죽은 자의 영혼의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들 십계명의 또 조상 신에게 마치 절하는 것은 십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같이 뭐 작용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유롱신 목사님께서 김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1784년 북경 사절 단원이었던 이승훈이 이제 처음 이제 천주교 신앙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1791년 신의 박해 윤지충 사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시기로 따지면 이제 100년 후 1884년에 서상륜, 서경조, 서상륜이 먼저 이제 만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경조와 함께 이제 황해도에서 소래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를 줄 때 7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를 안 하는 거, 제사 금지. 요구 조건으로. 네, 그게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제사는 안 드린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 제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딱 배격이 되니까 이게 순수했던 우리 한국 심성에서는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어떻게 보면 이 있겠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중에 우리나라에서 네.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상황이군요. 예, 특별히 한국 사회의 제사 문화 가운데 가장 큰 고민과 수고를 하는 분들은 아마 여성들일 것 같은데요. 제사 문화 안에서 여성의 갈등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박은혜 대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그 사회가 급변하면서 이제 며느리들의 역할도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당연히 유교적인 게 강했기 때문에 이제 시댁에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결혼하면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5, 60대들은 그래도 이제 전업주부가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옛날 전통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자유로운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맏며느리들이나 외며느리들의 그 고통, 또 음식의 문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 또 모든 대소사를 단지 제자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그 일하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지지라던가 수고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너무 자녀들이 당연시하는군요. 너무 그러니까. 당연시하고 사실 당연한 거는 없잖아요. 다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예, 그렇게 귀한 것들이 이제 차려지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가족들이 몰라지고 하는 게 너무나 좀 이제 그 여성분들의 그 아픔, 며느리들의 아픔이고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 같은 여성이지만 며느리와 시누이의 그 대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관계들이 더 이제 안 좋아지고 뭐 너 편이 되고 내 편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5, 60대 이제 가정 주부들이 이제 며느리들이 많은 이제 고생을 했다면 또 요새 젊은이들은 달라요. 30대, 40대 젊은 이제 며느님들은 저도 지금 며느리가 2명 있거든요. 며느님이 네, 며느님이.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이제 강한 자기만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가성비를 잘 따집니다. 예, 그래서 효율성. 왜냐하면 요새는 우리 때는 전업주부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시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손수 준비하면 제일 좋겠지만 할 수 없으니까 전문 업체에서 맡기 위해서 좀 그거를 이제 돈도 좀 분담해서 하고 그걸 사오고 또 제사나 명절도 좀 간소하게 좀 실용적으로 하려는 그런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거 다 싫다. 그래서 아예 안 가는 명절에 안 가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족끼리 그냥 네, 여행 여행 가고. 가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문화가 바뀌는데 이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던 억울함이 너무 많았던 어떤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은 오히려 요새 코로나가 다 힘들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감사하대요, 자기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시대의 많은 일들로부터 또 명절의 어떤 모이지를 못하니까. 네, 그런 예, 거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러면서 그런 호소들도 좀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네. 모두가 기대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면 좋겠지만 제사 문제로 인해서 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도들의 관점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제사 문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바라봐야 하는지 김설일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제사의 그 두 가지 큰 제사의 문화를 만든 두 가지 큰 이제 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유교 문화고 하나는 이제 샤머니즘이고. 그런데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나왔던 그런 효와 예라는 문제, 그리고 가족 간에 같이 서로 일체감을 갖는 가족 간의 또 좋은 공동체적인 결속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고려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또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서 우리가 이제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것들은 배격을 하되 그 단어 이거 선을 그때 또 이 제사로부터 전해졌던 그런 가족 간의 좋은 유대와 만남들은 제사라는 이름 말고도 우리가 그것을 또 연결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제사를 반대하다가 이제 추도 예배 형태로의 변경이 이미 시작되었었죠. 그래서 1934년에 감리교 교단에서 제일 먼저 교리와 장정해서 이 추도 예배 형식을 만들어주고
그걸 논의했고 이제 부모님 기일에 기념 예문도 넣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구세군 성공에 이렇게 쭉 확산이 되었고 장로교단에서는 아마 1970년대부터 이런 추도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제사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추도냐 추모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추도라는 말은 이제 도는 이제 우리가 슬퍼할 도자를 쓰게 되고 추모할 때 모자는 이제 그리워할 모자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가족이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드리는 기독교적 의례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면 이제 용어부터 생각한다면은 이제 뭐 추도 예배냐 추모 예배냐 뭐 추도식이냐 추모식이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고인에 대해서 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모여서 때마다 슬퍼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우리 정신과는 그렇게 썩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모라는 단어가 더 낫지 않을까. 같이 모여서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것들은 또 좋은 것들, 좋은 경험들 다시 나누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그걸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걸 예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식으로 할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고 예식은 우리끼리 같이 하나 기억하고 다시 또 되새기고 우리 안에 문화로 만들어간 게 예식이라고 본다면은 조금 그 용어에 있어도 너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예배란 용어를 너무 모든 것에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조금 예배란 용어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원래 뜻과 맞게 쓰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만약에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 우리 가족을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모인다면은 그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부모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정도라면은 좀 예배란 용어는 좀 약간 제가 보기엔 좀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는 저는 조금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추도보다는 추모가 낫고 예. 예배보다는 예식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예식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같은 기독교 집안에서는 예배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근데 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좀 뭔가 믿지 않는 가족과 뭔가 좀 중간 지대를 만들려 할 때는 좀 뭐 예식의 형태를 조금 같이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배는 같이 신앙인으로서 나와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박은혜 대표는 뭐 부연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은 누구에게나 다 즐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가족들끼리도 화목할 수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어떤 권위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어렵고 또 뭐 명절 중후이란 말도 있는데 그런 힘든 시간이 아니라 수고한 자는 수고한 대로 좀 귀하게 대접을 받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친척들이.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실 이제 뭐 그 젊은 청년들 만나면 꼭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좀 상가해 주면서 너 어떻게 잘 지내니? 몸은 건강하니? 그러면서 좀 덕담도 나누고 축복해 주면 좋을 것 사귀는 같아요. 사람은 있니? 네, 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그건 거죠.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잘은 모르지만 나는 너 상황을 모르지만 너는 다 잘하고 있어. 하고 지지하는 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사 제도에 대한 어떤 반대 그리고 이제 추모, 추모, 추도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문화로 변경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홍식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일회적으로 보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절이라는 게 1년에 뭐 몇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길게 본다면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냐면 선순환되고 있느냐 아니면 악순환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신앙이 좀 낮은 수준이라든지 신앙에서 제사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든지 높은 수준이라든지 다 선순환으로 가야 됩니다. 뭐냐면 신앙이 낮았는데 높아지는 수준으로 또 혼란스럽다가 명료해지는 수준으로 그리고 또 신앙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좋은 기회거든요.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예전에 유교 문화에서 이제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점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그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선순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 계획을 갖고 내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혹은 단순한 게 아니라 추도식도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애를 써서 이게 유교를 믿는 저를 혹은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정성보다도 이렇게 못 미치게 되면 그럼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선순환 되지를 않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모식이나 이런 걸 했는데 해봤더니 이거 괜찮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사랑을 베푼다든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명절을 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는지 그래야지 예전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수비적으로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그러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고민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도식 전엔 뭘 해야 되지? 추도식 이후엔 뭘 해야 되지? 추도식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책임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뭐 목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혹은 교회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을 생각할 때 이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박은혜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뭐 종갓집에 안 믿는 그 집에 가서 뭐 제사상도 차려야 되고 간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거는 어떤 권사님 간증은 그래서 그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에다 십자가를 걷다는 네, 그런 십자가도 얘기예요. 그렇고. 네. 그래서 결국 다 네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네, 되고 맞습니다. 선한 노력인 거죠. 예. 네네. 애쓴 그래가지고 거죠. 굉장히 눈물이 찍 날 정도로 네, 감동적인 맞습니다. 그런 네, 십자가 간증들이 그면서 예. 음식을 하고 마음엔 계속 안 믿는 가족들에서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30년 지난 다음에 열매 맺고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네, 네. 우리가 나이 그 드신 분. 성경에서 보면은 열왕기하에 그 나만 장군이 네. 이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왕을 지금 자기가 호위하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는데 내가 가서 내 직업상 내 직업에서 내가 왕을 지금 보필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할 때 왕이 몸을 숙이는데 내가 같이 뻣뻣하게 들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잠깐 이 몸을 약간 숙이는 것을 좀 용서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그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되지 않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형식과 의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교학에서 형식과 의미를 구분하려는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이 몸을 숙이는 것은 예의란 말, 예의고 자기의 업무에 대한 성실성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왕의 절하는 건 절이죠.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사하는 데 가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나는 그냥 조상에 대해서 나는 그냥 부모에 대해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몽례 정도 취하고 한다든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화목한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수고한다든지 하는 그 자신 하나에서의 신앙적인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케이스별로 뭐 많이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나서서 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앞장서고 뭐 자기는 절하는 건 빠지든지 뭐 그런 여러 기회가 가지 필요하겠네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종교가 달라서 가족들과 갈등을 안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은혜 대표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친밀한 가족이면 참 좋겠고요. 친밀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고요. 잘 들어야 되고요.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신실한 말씀하신 거로 보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롱텀 네, 때문에. 계속 훈련이 돼요. 이제 네. 머리로서 많이 순환되는 아는데 사람들이 뭐 제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그래요, 선생님 이제 나 비난하지 않고 하는데 그 비난을 습관적인 비난을 안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대요. 자기 패턴을 못 바꾸는 거죠. 네, 그것처럼 이제 계속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이제
고유성, 기질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은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크리스찬들,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기 것만 고집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기 것만 고집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준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좀 건강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더 많이 내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이 좀 넉넉하면 좀 물질을 낼 수가 있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 먼저 잘 친밀하고 화해를 잘 하면 뭐 시댁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친밀함과 그런 소통의 그런 시간들, 또 만약에 혼자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제가 섬기는 홈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가정 안에서 있던 종교 문제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윤홍식 저는 목사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제사 문제가 분쟁, 미움, 분노, 두려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또 세워 나가는 게 목표니까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뭐 조건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원래 나에게 뭐 제사를 강요했던 분이야. 혹은 또 나를 신앙을 박해했던 분이야. 또 혹은 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관계적으로 뭐 돈과 관련돼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그 사람들에게서 혹은 가족들에게서 요구한다면은 해결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가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을 다 이렇게 초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사랑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충성해야 되겠고. 사랑과 충성.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뭐 외면하고 혹은 또 돌아서고 혹은 또 안갚음을 해주려고 한다면 그럼 오히려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나는 줄이고 그러면 오히려 이 제사 문제 속에서 다 보거든요. 안 믿는 가족들이 다 봅니다.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그분이 사랑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사 지내는 곳에서 정말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목례라도 아니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래도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십자가를 긋건 혹은 음식만 도와주고 자기는 이제 재래에는 빠지다든지 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선일 교수님 책도 쓰신 것 같은데 가족전도 이런 책도 쓰신 것 같은데 살짝 썼습니다. 살짝 쓰신 거고 살짝 나눠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가족이라면은 그 가족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어떤 미신 너 같이 안 오면 우리 집 복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막 미신적인 요구라든지 우리의 신앙을 마치 뭐 꺾으려고 하는 배교적인 요구를 한다면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죠. 그때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좀 거절하고 어느 정도의 내가 성의는 보여도 그러한 배교적인 행위라든지 우상숭배적인 풍습은 내가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고요. 같이 인사하고 식사는 나누되 절은 딱 선을 긋는 그때 정중하게 말해야죠. 내 신앙의 양심상 이건 할 수가 없는 거. 예, 그거 얘기할 필요 있고 아니면은 조금 그 가족 간의 우애와 효도를 위해서 같이 모이자 제사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같이 수고하고 존경과 기억의 목례 정도 하면서 그때는 같이 간단하게 좀 그 의도가 그 사람들의 의도가 그런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좀 좋은 좀 우리 만나서 좀 우애를 다지자는 거면은 거긴 충분히 같이 좀 우리가 호응해 주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우리 또 신앙의 정체성은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끌려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그렇게 끌다니면 매력이 없어요. 자기의 분명한 또 의견이 있고 그것을 자기의 의견과 자신의 소신을 정중하게 온유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그 개성도 없어 보이고 정체성도 없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개방적으로 그냥 조금 더 충분히 유연한 가족이라면은 특히 제사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요즘 왜냐면 제사를 지금 지내지 말자는 의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굉장히 젊은 세대는 거의 80% 이상이 제사 같은 거 이제 싫다 그러고 한국 노총인가에서 한번 조사해봤더니 조합원들한테 조사해봤더니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의 가족 자녀들이 제사를 드리기 원하냐? 남자들은 85% 이상, 여자들은 거의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화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까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가정 문화를 만드는데 이 제사에 대한 대안으로 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이 제사나 또 여러 가지 또 명절 준비를 위해서 여성들의 또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터인데, 자, 명절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을 부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선일 교수님. 예, 우리나라 이혼 신청의 한 25%가 그 설과 추석 전후 10일을 합쳐서 한 40일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이 설과 이 추석 전후는 교회가 가정 사역에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때가 많은 가정들이 사실 분쟁이 일어나고 이 서운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족들을 위한 가족 모임을 위한 그런 잘 가이드라인 좀 해주고 뭐 추모 예배 교환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한번 좀 각 가정에다가 이렇게 뭐 좀 목사님 손편지 같이 해서 좀 그냥 한번 좀 축복하는 편지도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잘 이때 좀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영진 목사님. 저는 교회가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시켜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추도식이나 추도 예배를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네, 뭐 교제만 하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좀 훈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다. 그럼 이제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하지만 시댁만 중요하지 말고 처가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서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아내와 딸들이 따라오지. 처가 이거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제사 문화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자세와 노력들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한 지도 벌써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친척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